할렐루야.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말미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미에 다다라서 레위인에 대한 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전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엉터리 레위인 청년이 있죠. 단지파의 우상 숭배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로는 한 레위인과 그 첩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기브아의 베냐민 불량배에게 행패를 당하면서 그 여파가 민족적인 큰 사건으로 번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왜 레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이 레위인들의 책무는 48개의 정해져 있는 성읍에 나눠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 성전 제도와 관련해서 이때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아직 성막 회막이었죠. 성막 제도와 관련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레위인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위치를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장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고 2번째로 오늘 예를 들고 있는 레위인도 결국 자기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이탈한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2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다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성막 봉사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의 역할을 이탈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모습은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을 텐데 그 성막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이고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성막 제도는 신앙의 중심이고 근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신앙적인 양심과 윤리의 타락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 레위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첩을 들였다고 나오거든요. 사사기 본문에서 이 첩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누구였죠? 아비멜렉. 망나니 아비멜렉도 첩이 낳은 자식이었죠. 물론 이 시대에도 첩을 맞는 것이 완전한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본처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면 첩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본문의 모든 상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이 레위인의 어떤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모습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인 본인만이 아니라 첩도 정상적인 첩이 아니에요.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첩이 행음을 했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행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제 기본형이 쓰였는데 이것은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어떤 윤락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 때문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감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 성경에 우리 말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에게 대하여 남편에게 대항하여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남편인 이 레위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어떤 일이 먼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 레위인이 먼저 행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편 레위인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성실해서 거기에 분노해서 어떻게 보면 맞바람을 피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첩은 행음을 하고 두 사람이 불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헤어져서 별거를 한 것이죠. 이 우리가 구구절절이 정확한 사연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너무 깊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첩은 율법적으로는 행실이 불량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행음을 하면 원래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돌을 맞아서 사형을 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 남편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여자에게 다정하게 구슬러서 친정에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남편이 아량이 크고 굉장히 배려심이 있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사사기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행음의 문제, 모든 율법의 시행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문화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역침투해 오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역할은 그 맡겨진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나안의 그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율법으로 저항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은 행음한 자신의 첩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첩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보면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 사람들이 하룻밤을 묵으려고 할 때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그냥 내줬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첩이 죽게 되지요. 정말 이 첩의 모든 부정한 행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첩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그냥 무용지물이었던 것이고 아무리 봐도
첩을 다시 취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율법을 그냥 무력화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출시되면은 얼리 아답터라고 그러죠. 얼리 아답터들이 막 줄을 서서 밤새도록 그 물건을 사려고 기다립니다. 제일 먼저 빨리 그 물건을 써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죠. 뭐가 맛있다 하면은 맛집 탐방을 합니다. 가면은 막 줄을 쫙 서 있겠죠. 그런데 몇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서 음식을 먹고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도 이렇게 감수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는 데는 너도 나도 불평을 하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이미 상당 부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편하고 폼나 보이는 것, 자기 욕구를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 불편함을 취하고 용기를, 진리를, 복음을 말하는 것에는 어렵다고 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칫 영적 사사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가난적인 방식, 자기 욕구 충족적인 방식, 도덕적인 해이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첩의 친정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되죠. 레위인의 장인은 사위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붙잡고 계속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계속되는 만류에 결국 5일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는데 또 붙잡죠. 어떻습니까? 아주 친절하고 사위를 끔찍히 사랑하는 장인어른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행음한 첩을 다정하게 구슬러서 데려오려는 그 남편과 다정다감한 장인어른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인의 어떤 이 지나친 환대는 사실 무엇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이 행음한 딸이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나친 환대를 계속 베풀면서 사위를 누그러뜨리고 자기 딸이 지은 죄를 무마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어떤 분별력을 계속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통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선거가 있거나 하면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불법이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막 마시게 했답니다. 어려운 시절에 공짜로 먹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미안해하고 또 고맙죠. 당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표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상황은 좀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도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마음을 돌리게 할 때에도 이렇게 어떤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이 장인은 사위를 아주 과하게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딸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장인어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어떤 죄의 어둠 속으로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떤 나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이 말씀의 나를 무디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윤리적인 감수성이 느슨해지고 신앙을 향한 갈망을 누그러뜨리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를 꺾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자, 그냥 그렇게 마음먹게 하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영적 레위인으로 바르게 설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떠나서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하고 상식을 떠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욕심과 악함, 보잘것없는 소견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나 자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